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사기 1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나 비극적인 일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들은 여기저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크게 드러나는 죄악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는 여기저기에 내재된 죄악의 불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 지파가 베색이라는 지역과 예루살렘과 헤브론 족속을 멸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의 죄악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도덕성,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바닥을 쳤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다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경고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중 유다 지파의 갈렙의 이야기에 집중되어집니다. 특별히 갈렙의 딸 악사에게 오늘 우리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에 반대되는, 즉 모범이 되는 여인으로 오늘 저자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악사는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용한 드릴라 여인하고도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반쪽짜리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반쪽짜리 승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5절까지 갈렙의 딸 악사에게 집중합니다. 사사기 1장 초반부에서는 유다 지파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유다 지파가 갈렙이 드빌을 점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2절에 갈렙이 드빌이라는 지역을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는 본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저도 딸을 가진 자로서 제 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렙은 드빌 지역을 점령할 정도로 믿음이 있고 용맹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라면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주더라도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딸의 이름이 악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1장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1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위치가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라는 여인은 이름에서도 그녀의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사사기 저자가 선택한 모범이 되는 여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13절에 온니엘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빌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온니엘은 앞으로 3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는 가장 모범적인 사사이자 성경에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자 온니엘이 아니라 여자 악사입니다. 악사라는 여인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의 결혼을 결정했을지라도 그녀는 적극적으로 온니엘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게 되면 악사가 아버지를 떠나 온니엘과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당당히 땅을 요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남편이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남편에게 청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녀의 어떤 적극성을 보이게 되죠. 나귀에서 내림에 그녀가 내리는 것입니다. 갈렙이 물어, 갈렙은 아버지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에 이르되, 그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렙은 그 사랑하는 딸 악사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악사의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우 적극적인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결혼이 아버지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녀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여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던 자였고 약속의 말씀 또한 붙들었던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온니엘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 덕분에 물이 있는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 땅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자였고 악사 또한 고대 당시 지창금으로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악사라는 여인은 내조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삼손을 이용한 데릴라 여인하고도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식적인 첫 순종이 세례 또는 침례라고 말을 한다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하기도 전에 믿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또는 결혼을 고려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1절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반쪽짜리 승리를 보여줍니다. 우선 16절에 갑자기 과거 출애굽 시대 때 살았던 모세의 장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겐 지역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모세를 연결시켜 앞으로 4장과 5장에서 살펴볼 드보라, 바락, 더불어 겐 족속이 등장하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죄악의 불씨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혼자 가서 싸우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운 부분의 흔적을 다시 한번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밧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스글론, 에글론, 산지역 사람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유다 지파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고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점령한 지역 이름들은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부스 족속과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저자가 드러내는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1장의 큰 그림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많은 주민들을 점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는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말을 하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는 전쟁에서 성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라는 무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저자는 드러냅니다. 이것은 저자가 유다 지파의 변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쟁에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또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 여부스 족속을 통제했습니다. 전쟁에선 이겼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들을 강제 노동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지금 승리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실패한 전쟁이라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쫓아내지 않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우상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흔적을 남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은 우상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넘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삶 속에 성공한 흔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앞에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군사적으로는 성공한 이스라엘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며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죄에 대한 불씨는 미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모든 산들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가 아닌 작은 신실함을 지켜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